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6월 달에도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 각 심령 가운데 내리고 마음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혼한 신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대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여정, 그래서 그리스도와 정혼을 맺고 정혼 예식을 한 다음에 가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고 우리의 신부들을 데려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정혼한 처녀들을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켈룰라라고 하고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정혼은 같이 동거는 안 하는데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정혼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신부들과 정혼하셨고 다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정혼녀의 신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케투바, 혼인 서약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 서약서,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부를 보호할 것이며 신부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신부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인지, 신부가 누릴 지위는 무엇인지, 영광의 기업은 무엇인지, 그 풍성함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정혼하는 처녀가 컵 오브 커버넌트,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 정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피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언약을 하고 정언을 한 다음에 오시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부들은 가지 마세요 라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지금도 신랑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곧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요 11시 59분 주님이 오실 때가 착 넘어가면 곧 오시는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비드를 지나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정결한 신부를 하시기 위해서 한번 흔드신 것입니다. 환란의 작은 풍파에 떨어지는 마치 이 여름에 과일이 맺혔는데 과일이 폭풍과 지나면 우수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진 나무는 과일은 온전한 과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겠고 라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환란이 있습니까?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정결한 신부를 주님께서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결한 신부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들은요,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왕의 저울에 달해서 미달함이 되지 않고 넘치는 것, 온전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추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에 신부는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었다래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와 기름과 베일, 신랑이 오면 거기에 쓰고 있어야 될 베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밭이 가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항상 그분이 올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눈과 마음을 세상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 빠져있고 신랑에 집중되지 않고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고대 때부터 하면은 한 1년 내지 2년 소모됐다고 합니다. 1년과 2년이 신부는 수일처럼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신랑이 오실까 밖을 내다보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잠잘 때에도 항상 램프와 기름을 준비하고 베일을 준비하고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심정으로 우리가 신랑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하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신부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부는 반드시 행해야 될, 신부가 준비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신부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정원한 신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정원한 신랑은 호련히 떠났습니다. 호련히 떠난 다음에 신부는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신부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신랑에게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혼자의 신부는 내 마음을 다른 남자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랑에게만 그 마음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국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이 왕의 외아들이었고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신부 후보생들이 쫙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 왕자님에게 마음에 드는 처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 여인과 더불어서 정혼을 합니다. 결혼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왕국의 이웃나라와 함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출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 대신 이 왕자가 병사들과 함께 이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신부와 이별을 합니다. 그 왕자의 마음은 전쟁 중에서도 신부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부에게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사랑의 편지를 매일매일 빠짐없이 써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신부한테 답장이 안 옵니다. 그런데도 이 왕자님은 계속 신부를 향하여서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쟁의 환호행렬 속에서 이 승리를 한 왕자가 입성을 합니다. 왕자의 마음은 신부에 있었기 때문에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 집에 몰래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신부가 딱 있는 곳에 깜짝 쇼를 하는데 신부가 딱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부 집에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보내준 편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하나도 뜯겨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신부한테 묻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전쟁의 포화 속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하나도 뜯지 않고 왜 이것을 읽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신부가 왕자님, 저는 왕자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왕자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왕자님의 그 편지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들은 왕자가 신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정혼한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매일매일 쓰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랑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신랑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신부가 어떤 신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혼한 신부는 반드시 사모함으로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편지로 교신하지도 않고 답장도 않다면 신랑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보고 싶다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해요. 답장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 신랑 되신 그분에게 나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교신을 하야 되는데 교통이 안 된다면 그 신부는 온전한 신부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신랑이 오기를 바라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까마득히 있는다면 그것은 정혼한 신부의 자격 상실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가는 것,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정혼한 신부가 행해야 될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정혼자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정혼한 신부가 반드시 갖춰야 될,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결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합니다. 신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정결함입니다. 만약에 정혼한 그 신부가 이웃 남자를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쇼핑이나 인터넷이나 드라마나 세상의 향락이나 사람들에게 노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어떤 신부로 비춰보십니까? 비춰지겠습니까? 만약에 신부가 정혼했는데 세상에서 허랑방탕합니다. 술이나 먹고 마시고 마약을 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신부가 있다면 그 신부는 진정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은 정혼에서 혼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약속은 계약이에요.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건 누굴까요? 약속은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으시면 어느 한쪽이 세상에 빠져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예요? 정혼자들, 세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파기하면 약속의 모든 것들을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파괴될 수 있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부가 드레스를 입을 때 검정색 드레스를 입는 신부가 있습니까? 아니죠. 신부들은 항상 동서양이나 흰색, 아주 밝은 윤기나는 흰색을 입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 주고 계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가슴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정결함을 잇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시는 것, 허랑방탕한 것,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것, 그리고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신적인 일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에 관심하는 것이 바로 정결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해서, 단장은요 매일매일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보면 거기에 90일, 120일, 어떤 신부는 1년 동안 매일매일 단장합니다. 겉과 속을 향기로 빨습니다. 향기로 목욕하고요, 옷을 빨고, 그리고 모든 몸과 영혼 그 자체를 왕에 다가갈 수 있도록, 왕의 침실에 갈 수 있을 만큼 정결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결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그 모든 소욕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사랑하는 것.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모든 우리의 취한 것을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먼저 사랑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그리스도를 향한 매일매일의 삶이 정결하게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와 합방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를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함, 정결함으로 정혼의 신부가 이것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정혼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신랑과 신부들은 예복을 준비하죠. 예복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입습니까? 아니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신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마포옷,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턱시도,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결혼 예식에서 예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쫓겨납니다.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4절에 보면 거기서 똑같은 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어디로? 천국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이 신부는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옷은 마치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제사장이 입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세마포옷이잖아요. 세마포옷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속옷, 하나는 에봇, 하나는 겉에 있는 그 보석이 달려있는 흉배, 세 가지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옷은 무엇을 했냐면 속옷은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속옷은 속량 제물로 주님께서 구원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그 속량 제물로 준비하신 옷이 바로 속옷입니다. 에봇, 두 번째 옷은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세마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선택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옷은 보석 흉배가 있습니다. 보석 흉배는 싸워 이긴 흔적이에요. 보석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워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마치 신부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남은 그 심령들이 바로 그 세마포 옷 겉편에 있는 보석 흉배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죠. 속옷과 에봇과 그리고 보석 흉배, 이것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냥 착한 일 하다가 천국에서 상급 좀 덜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록에 기록해놓고 생명책에 기록하는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행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인들, 마호메트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한 행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처럼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주님께서 정결한 금쟁반에 담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 향기나는 그곳에 담으셔서 하늘의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정혼자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옷을 빨고 행실을 빨고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 예복을 준비해서 신랑에게 맞이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혼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결함을, 거룩함을 위해서 부지런히 영적인 단장을 하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인예복, 즉 세마포를 준비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간과 모든 삶과 모든 행동과 생각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총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모하며 정결하며 이제 예복을 준비하며 나가는 이 땅의 거룩한 주의 종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북녘 동포들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